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던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런 책을 썼어요. No Easy Jesus. 아무도 이해를 못하셔서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쉬운 예수는 없다. 쉬운 예수는 없다. 그렇게 책이 번역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수 처음 믿고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는요, Yes, Easy Jesus였지 No Easy Jesus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우리를 현혹을 했지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보다 보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형통하고 좋은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쉬운 예수는 없다 하는 7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들의 신앙과 잘 따져보시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어요. 저를 보셔요. 첫째, 아프니까 용서를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 아프니까 용서를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 마음이면은 충분하다 하는 예수는 없다. 마음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피하라는 예수는 없다. 심각합니다. 헌신 없이 욕구만 채우라는 예수도 없다. 5번째, 인생을 내 왕국을 세우는 데만 쓰라는 예수는 없다. 내 몫을 움켜쥔 채, 내 몫을 움켜쥔 채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이면 뭘 해도 괜찮다 하는 예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여 우리는 이 미첼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신앙처럼 우리들이 쉬운 예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우기를 기뻐하고요,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향할 때는 마음이면 충분하고 저 사람이 나를 대할 때는 마음 가지고 되냐 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몫은 움켜쥔 채, 그것은 결코 놓지 않은 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혹여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명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뭘 해도 되어진다는 면허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길이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에게 붙들림 받아진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길을 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나만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그냥 만사 형통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저항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여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평안함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우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행복하고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 고난이 올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적 외적인 환난에 처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기대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빨리 와서 이 교회를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힘이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바울도 그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길을 막아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나만 아덴에 머물기를 기뻐했다라는 말에 바울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고 힘들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는 일꾼 한 명을 보낸다는 것은 큰 타격이요, 상당한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희생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 주저없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보냈다는 그 자체가 예수의 길을 바울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아나바다 그런 걸 뭐하면 또 합니까? 그걸 하면은 내 거 내놔야죠. 그걸 또 팔아야죠. 그걸 팔면은 또 좋은 일에 써야 되니 우리들이 수고해야지. 모든 과정이 다 수고니까 그런 거 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대충 믿고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방향과 그리고 예수를 향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게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들은 쉬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니고니온과 안디옥에 이르러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이제 좋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중요한 단어를 거기에 써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감수해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는 것일까요?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즉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듣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 내가 고난 당하잖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이 듣고 있지. 바울이 어떤 고난들을 당했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환대를 받았나요? 네. 플래카드가 걸려가지고 우리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환영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세상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질서를 깨뜨리는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곳에 소동과 어려움이 생기면서 반발이 생기는 거죠. 네?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발이 고난으로 다가와요.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어렵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합니까? 바울이 그 길을 그냥 멈춰쓰고 도망가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피할 수 있어도 피하지 않아요.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그래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매를 맞는데도요. 그래도 내 사명을 포기하는 일은 바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고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요. 동일한 싸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주를 위하여 참으면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힘들죠. 지치죠. 그리고 주를 좇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춰 세울 이유도 그런 마음도 전혀 없다는 듯이 그 길을 멋지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너희도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이슨 미첼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다.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네.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해줘요. 잊어먹지 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쉬운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들지만 그 일을 감내함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을 참고
봉양하고 돌보는 일이 그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과 고난은요 그의 인생의 고려 조건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소망과 그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명만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보시오. 고난과 환난은 고려 대상도 아니랍니다. 인사해 보세요. 고난과 환난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정도는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길 만큼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감이 아름다운 것이죠. 바울은 갇힌바됨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갇힌바됨을 개의치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울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의 고난 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개의하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피할 거 피하고 걸을 거 거르고 받을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제쳐놓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속에 물보라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편한 삶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앞길을 막지를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고려 대상에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바울은 살았죠. 바울이 좋은 가정을 이루었나요? 어여쁜 아내를 두었나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남겼나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불행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달려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의 어려움들을 다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을 다시금 디모데를 통하여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누구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디모데가 부름받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바울 디모데를 보낸 것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 연약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대하여서
바울은 기대하고 디모데를 미리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유효하고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을 듣는 것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뒤쫓아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